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자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하죠? 아마도 속박이나 억압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산에 뛰어다니는 그 동물들, 그죠? 들판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 그죠? 각종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 가면 물고기나 강에 가도 물고기가 있고, 또 시냇가에도 물고기들이 떼를 저 헤엄을 치죠? 그들 모두가 자유를 원할 겁니다. 사실 생명을 가진 호흡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라면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는 소중하죠. 그 가치가 그만치 높은 것입니다. 자유는 생명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먼저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노니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짐작하거나 느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단언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무엇을 확실하게 단언을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안다고 이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이 왜 지금까지 신음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안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까지도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죠? 누구의 죄 때문이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때문에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피조물들이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다는 말인가? 모든 피조물들이 무슨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글의 세계, 정글의 세계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그렇죠? 정글에서는 그 어떤 자비나 그 어떤 용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디 사자뿐이겠습니까?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표범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냉혹한 것입니다.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주받은 피조의 세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야말로 아주 생존 경쟁이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푸른 산을 보십시오. 우거진 숲, 넓은 들판, 푸른 바다 등등 자연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자연계라는 말을 제가 쓰긴 했지만은 자연이라는 말이 별로 탐탁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 말이 워낙 통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상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겉으로 볼 때에 자연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처절한 생존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잔인합니다.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자연의 세계가 사실은 먹느냐 먹히느냐 생사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예쁘기만 한 것 같은 새들 보세요. 각종 새들을 보면은 그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참으로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 새들도 어떻게 되죠? 날마다 곤충을 잡아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또 그 새들은 더 강한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보세요. 얼마나 맹금류입니까? 무서운 아주 사냥꾼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물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지만은 각종 해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들도 보면은 담쟁이 동물이 감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면서 그 나무에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송충이가 갉아먹죠. 재선충이 또 갉아먹죠. 원예, 우리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과수 심은 어떻습니까? 나방들이 갉아먹죠. 진드물이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과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식물들도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진화론자들은 멍청한 것이에요. 멍청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세계가 진화하며 발전해 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연세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연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연계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그 썩어짐의 속바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던 건 정확한 거예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이론을 드러내고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먹이사들의 최상위에 속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때로는 사냥하다가 치명상을 당하더라고요. 그죠? 치명상을 당해요. 사냥이 100% 성취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막 기린이 밟아요.
밟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이살이 최상위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냥하다 치명상을 입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체는 하찮은 구덩이가 갉아먹는 것입니다. 갉아먹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지금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 각인이 하나님 말씀과 양심의 증거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하고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그분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때 들어오신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지? 거듭남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까지도 지금은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씻어버린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싹 씻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몸,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지금 만족함을 누리고 안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 몸은 아직은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돼요. 부지불식간의 육신의 욕구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꾸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에 자꾸 연루되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에서 연루되다 보니까 이 몸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영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 혼이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몸은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늙죠? 병들죠? 결국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에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몸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이 몸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휴거의 날에 변화돼야 돼요. 주님께서 변화시킨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이대로 있다면 소망 없어요. 늙고 병들고 때로는 사고 나서 장애인이 되고 눈이 멀고 귀가 먹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몸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몸에, 이 땅에 속한 이 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바보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니까 바보예요.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 자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썩어질 것이잖아요. 다 불타버릴 것이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으니까 바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죠? 그래서 현명한 것이에요. 현명한 것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몸의 구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구속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몸이 구속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 죄값은 이미 치러졌죠? 어디서 치러졌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도 구속을 받지 않았고 지금도 구속의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썩어짐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죽으니까 똑같더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과 똑같더라. 똑같이 무덤에 묻히고 썩더라. 그러니까 예수고 뭐 다 쓸데없는 소리여.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들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눈이 감긴 자들이죠? 진리에 관한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글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글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늘나라? 글쎄. 간다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딴 소리 하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무지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허튼 소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실족을 하는가?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은 실족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진리를 모르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육신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실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믿음 생활에
실망하고 결국은 배교의 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그리고 배교의 일로 갔어요. 왜 그랬죠? 열정도 있었습니다. 열정이 없었나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배교의 일로 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진리의 지식에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럼 결국 배교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르기를 원하시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가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아십니까?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모른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자유를 모른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이라면은 이 소중한 자유를 모를 까닭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죠? 자,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주의 영을 소유하셨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내주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명쾌한 것입니다. 진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분은 참이셔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자유가 없다면 주의 영이 없는 것이고 주의 영이 없다면 이것은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허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면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게 허사예요. 주의 영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게 허사예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복음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주의 영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헌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허사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찾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죠? 예.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이 본문에는 바울이 받았고 전해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났죠?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죠? 남녀노소 차별이 없죠?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이 없죠? 지위 고하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그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갈보리십자에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고 뜬금없이 죽으시고 뜬금없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유를 다는 것은 그건 이단사설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요. 믿기만 하면은. 그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되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이 전했는데,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이 믿는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자, 믿기는 믿는데, 은혜의 복음을 믿기는 믿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헛되이 믿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헛되이 믿는 게 뭐죠? 헛되이 믿는 게 뭡니까? 간단하죠? 은혜의 복음을 굳게 잡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엄밀히말해서 가짜입니다. 예배당에 출석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복음을 굳게 잡은 증거가 없어요. 굳게 붙잡은 증거가 없어.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배워 우리의 죄를 사했다. 확실히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는 그렇다는데, 그렇다도 아멘하고 하긴 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래야 안 될까? 아닐 것 같은데. 뭣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착한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율법도 좀 시키면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 헛되이 붙잡은 것이거든요.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헛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알고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알고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알 길이 없죠. 그런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그런 자유를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아요? 자기 생각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 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 자기가 대봤음을 아는데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게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사상이나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보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달라짐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대로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 내 관념, 내 철학을 다 버리고 내 사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달라진다고요. 그러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속았죠. 속았죠. 마귀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다 속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알 턱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죠? 자유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라는 그 자유에는 프리덤의 형용사, 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라는 자유에는 리버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프리덤이나 리버티는 둘 다 자유죠. 자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자유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도 두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프리덤이라는 이 자유는 어떤 제한이나 속박도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덤은 무한한 자유예요. 무한한 자유.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이 강해요. 반면에 리버티라는 자유는 서로가 상충되지 않고 보장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리버티보다는 리버티는 그 프리덤보다는 아주 고품격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프리덤과 리버티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자유, 이건 그게 개인적이거든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무한한 자유인 것이죠. 이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프리덤이라는 자유예요. 반면에 리버티는 프리한 이 자유를 누리기는 누리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명쾌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죠. 그런데 이 자유는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자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의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코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없어요. 맬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말씀으로 통제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께서 흘리신 피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죠. 그분을 믿고 거듭났고 그분의 피로 자유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보혈이잖아요. 그죠? 그 보혈로 우리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예요. 자유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를 아십니까? 자, 프리하면서도 리버티하고 리버티하면서도 프리한 그 자유.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인들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벗어난 일까지 해도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죠? 뭐 특별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런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진리를 좀 알고 향상된 계시를 좀 안다고 해서 오만하게 행하는 그런 형제들이 과거에 가끔들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프리하게 누리되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통제를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자유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자신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은 자기 마음도 편할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말씀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누리는 자유는 풍성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언제나 그 자유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